출애굽기 10장 12절 가정에서도 12절 한 절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6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7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8번째가 도둑질하지 마라. 9번째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번째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계명입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가지 계명은 인간을, 이웃을,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인간 사랑, 이웃 사랑과 관련된 계명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6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연결고리를 부모 공경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부모님을 미워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자식 사랑과 이웃 사랑은 3종 세트 종합 선물 꾸러미 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로부터 효도를 천륜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인륜을 넘어서는 천륜 말입니다. 천륜이라고 하는 말은 하늘의 윤리다 그 뜻이잖아요. 그 하늘의 윤리가 어떤 거냐면 하늘이 변하지 않는 한은 하늘이 변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이 천륜 의식, 이 천륜이라고 하는 도리는 변하지 않는다. 시대가 달라지고 세대가 달라져도 변함이 없는, 그래서 성경은 골로새 3장 20절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부모님만 기뻐하는 게 아니래요. 공경하는 자식도 기쁘고, 그리 부모가 자식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대요. 행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님이 그 공경받으시면서 기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녀들이 기뻐하는 것, 그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 기뻐하는 걸 지켜보시는 하나님도 기뻐하는 것, 이거래요. 부모는 마땅히 공경받아야 될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하듯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듯 부모님께 하래요. 부모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부모를 섬기라고.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엄마 아빠도 계시고 아들 딸 며느리 사위도 있고 손주들도 있고 선장도 있고 선원도 있고 버스 기사님도 있고 소방대원들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경찰직 공무원들도 있고 선생님도 살고 제자도 살고 어린이도 살고 청소년들도 삽니다. 그런데 다양한 존재,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이 사는데 하나님께서 대변한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대신 대변하신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동일선상에 놓으시고 비중을 같이 두셨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하나님은 당신 레벨까지 끌어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과 하나님 경배하는 일을 동일선상에 놓으시고 그만큼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귀하다 그 말이죠.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거든요. 옳으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디카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디카이온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와 맞아떨어진다 그 뜻입니다.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공의가 되고 정의가 되고 하나님 경배하는 것 못지않게 부모 공경하는 것이 맞아떨어지는, 어울리는 그 얘기거든요. 근데 시대를 뛰어넘어 영원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건 도덕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5번째 계명을 부모 공경하라고 계명을 주셨으면 6번째 정도에는 자식 사랑하라고 계명도 주셔야지
왜 그 계명이 없습니까? 하나님 물었습니다. 궁금했거든요. 5번째가 부모 공경 계명을 주셨으면 그래도 6번째 자식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주셔야만 했는데 왜 살인하지도 말고 간음하지도 말고 도둑질하지도 말고 어찌 보면 좀 험하기도 하고 격한 계명까지 주신 하나님이 왜 10개 계명 중에 자식 사랑 계명은 하나도 없을까?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물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건 아닌지 빼먹으셨다면 11번째라도 그 계명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근데 묵상 중에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뭐냐면 자식 사랑은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물이 흐르듯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본능적이고도 당연한 거래요. 제대로 된 부모라면. 제가 제대로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왜 제대로라는 말 붙여야 될 정도로 제대로 되지 못한 부모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요즘 부모와 자식들 간에 엄청난 갈등과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존속살인이라고 하는 게 심각한 사회적인 가정의 이슈가 될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부모라고 한다면 자식 사랑하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해요. 본능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에 넣지 않았구나. 하라 하지 마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자식 사랑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계명으로 넣어도 안 넣어도 부모라고 한다면 자식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본능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물었습니다. 또 부모 공경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모 공경도 본능적인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왜 계명에 넣으셨어요? 묻고 묻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뭐냐면 그거 쉬운 게 아니야. 자식 사랑하는 것이 본능적이고도 당연한 것처럼 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 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자녀들이 잊어버릴까 봐, 아니 부모 공경을 안 할까 봐, 부모님들 앞에서 뺀질거리면서 부모님들 속 상하게 할까 봐 하나님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본능적인 건데 그걸 절대 명령으로 5번째 계명 사람됨의 1순위로 부모 공경을 넣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식 사랑은 자연스러워요.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오토매틱이에요. 하라 마라 할 것 없어요. 근데 부모 공경은 오토매틱이 아니에요. 이거 기어도 넣어야 돼요. 클러치도 밟아야 돼요. 때에 따라 악셀에다도 밟아야 돼요. 브레이크도 밟아야 돼요. 부모 공경은 오토매틱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으로 주셨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읽혀졌습니다. 한 금융그룹에서 40개월 미만 된 아이를 두고 있는 아빠들을 초청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카메라를 설치하고 아빠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아빠들의 얼굴 표정이 어떠한지를 카메라로 잡기 위해서. 타이틀은 이런 거였어요. 아동학습을 통해 얻어지는 아빠의 역할. 그러면서 40개월 미만의 아이를 둔 아빠들을 모아놓고 설문지를 줬습니다. 설문지의 1번 문제가 뭐냐면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 바로 썼습니다. 아이가 자는 모습을 지켜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케이, 바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웃으면서 답을 신나게 써내려가는 아빠들의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그대로 행복한 모습이 잡혔습니다. 승용차나 핸드폰이나 책상 위에 아이들 자녀들의 사진이 얼마나 있는지 질문이 그렇습니다. 스마트폰을 열어가지고 아이들 사진이 몇 장 있는지 막 찾습니다. 그러면서 뒤지면서 웃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최근에 아이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질문. 마지막 질문이 이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 아빠들의 신나게 재미있게 보람있게 모든 설문에 응하는 답을 써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비슷한 질문의 설문지였는데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아이에서 아버지로. 첫 번째 질문,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아빠들이 멈칫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잠자는 모습을 지켜보신 적이 있습니까? 질문이. 세 번째, 차량 거치대나 핸드폰에 아버지 어머니 사진을 몇 장이나 가지고 있는지 한 명씩 한 명씩 가슴을 움켜쥐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이 있습니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더 이상 답을 못 쓰고 눈에 눈물이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지면서 설문지를 적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경배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동일선상에 놓습니다. 비중이 같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하나님 경배만큼 비중이 있다는 것.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이건 필수 과목이.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하나님은요 온전하신 분이세요.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온전하신 분이에요. 마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아무런 흠도 흉도 티가 없어요. 완벽하시고도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는, 가족은 그게 아니에요. 노출된 존재예요. 어머니 아버님의, 부모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흠도 많고 흉도 많고 티도 많고 털면 먼지도 나고, 부모가 자식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만 기스난 데가 왜 이렇게 많은지, 스크러치를 낸 부분이 얼마나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많은지, 그러면서 이런저런 허물투성인 가족들의 실상들을 보면서 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족이란 누가 보지만 않는다면 내다버리고 싶은 존재, 그랬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까지는 아니지만 공감하실 텐데요. 가족이란 누가 보지만 않는다면 내다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 말입니다. 서로에게 흠도 흉도 티도 있는 존재, 노출된 존재.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원수가 따로 없어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같이 생활한 형제들 속에, 가족들 안에 왼수가 있는지 그 말입니다. 남편이 왼수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나를 위하여 평생 올인하신 그 부모님들이 이제 나이 들어 늙어 허약하여 잔병 치료하시면서 요양병원에 몸져 누워있는 부모님들을 보고 있노라면 짐스럽고 왼수처럼 우리 마음이 변해.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미숙함이에요. 쓴뿌리에서 나오는 죄성 말입니다.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생의 원수가 이 생의 가족이 될 수 있다. 이 얼마나 씁쓸한 얘기인데 오죽했으면 이런 말까지 우리 조상들은 만들어냈을까. 그만큼 부모 공경이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본능적인 것인데도 불구하고 계명으로 넣어놓으신 거예요. 자식 사랑은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서. 부모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입니다. 성경은 사랑으로 지면을 채운 책이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오로지 사랑으로 지면을 꽉 채운 책인데,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하신 하나님이 부모 사랑하라는 말은 한 구절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삶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공경이에요. 사랑과 공경은 레벨이 달라요. 격이 달라요. 무게가 달라요.
부모는 사랑하는 것으로 끝날 존재가 아니에요. 그 부모님은 사랑을 넘어 공경을 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어떤 부모라고 성경은 단서를 달지 않았습니다. 봐보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에 어떤 부모라고, 너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고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때가 됐더니 시집장가도 보내줬던 그 부모님, 시집장가를 보내놓고도 안 잊혀가지고 한 번씩 찾아오시는 그 부모님,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지. 어떤 단서도 어떤 부모라고 명시한 기록이 없습니다. 학식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요. 시대에 뒤떨어진 부모라 할지라도 핸드폰 기능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감각도 지능도 있는 그런 부모님이냐, 아니면 떨어지는 부모님이냐 상관없어요. 그 말이에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올인하다가 나이가 들었어요. 힘도 없고 허리도 굽기 시작했고 말도 어눌하기 시작했고 걸음걸이도 어정어정 아장아장. 그리고 또 뭐가요? 잔병치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매가 걸려가지고 똥 가지고 온 벼랑박을 도배하듯이 칠하는 그 부모라 할지라도 성경은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경외라고 하는 말, 경외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요. 근데 이 경외라는 말을 누구에게만 썼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만 썼어요. 근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부모님에 대해 썼어요, 성경은. 그래서 레위기 19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부모를 경외하라고. 부모를 경외해야 할 대상으로 레벨을 올려놓으셨어요. 이유는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 딱 두 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 줬고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줬어요. 유일하게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은 오로지 부모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하라고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되묻고 싶은 게 있잖아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가 궁금했냐면,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모님답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답지를 못해.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답지를 못해. 옆집 아저씨만도 못한 아버지, 어머니가 어머니답지를 못해. 동네 아주머니보다도 못한 엄마였을 때 그 말이에요.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보아도 부모님답지가 않은 그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 질문 말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안 하고 설교 마무리를 하려고 했어요. 그냥 좋은 얘기만, 부모 공경하는 좋은 얘기로만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생활, 부모님들의 일탈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자녀들과의 충돌과 갈등이 가정 안에서 엄청납니다. 존속살인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그 말이에요. 부모님답지 못할 때 그 말이에요. 아니, 자식이 자식답지 못하면 아직 철들지 않아서, 아직은 속이 들지 않아서, 그러면서 부모님들은 기다려줘요. 자식답지 못할 때는, 그 자식이 속들 때까지 부모는 기다려줘요. 근데 부모님이 부모님답지 못할 때는 철없다고 속 안 들었으니까 기다려줄 자식이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이 대목이 저한테는 가장 힘든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타이핑을 치면서도 문맥을 잡고 단어 다시 선정하고 지웠다가 다시 타이핑을 치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문맥을 다시 잡으면서 그래도 해야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봐보세요.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할게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과 따르라는 말, 같은 말일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지 따르라고 하지 아니했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부모를 따르라는 말은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라, 영적인 지도자 모세를 따르라, 뭐 이런 말씀들은 있지만 부모님을 따르라는 말은 없어요. 공경하라고만 했지. 이 말은요, 부모의 잘못된 가르침이나 불의한 삶을 따르지도 말고 본받지도 말고 닮지도 말라고 하는 경고성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10계명 중에 제5계명은
자녀들에게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들에게만 주신 계명이 아니고 부모님들에게도 주신 계명이야. 잘 들여다봐 보세요. 부모의 책임 말입니다. 막중한 책임 말입니다. 다만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냐면, 다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리고 나에게 생명 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 공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카베드라고 하는 말은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생각하다, 중요하게 여기다, 그 말이에요. 예, 부모님은 정말 비중 있는 분이고 중요하신 분이고, 그리고 무겁게 여겨라. 부모님의 삶에 대해서, 부모님의 위치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따르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단서가 하나 붙어 있어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공경이 가능해요. 따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랑하는 여우르면 식구들이요, 자식으로만 평생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로만 평생 살려면 부모 노릇 하겠습니까? 그 자식이 나중에 부모 되더라고요. 부모가 돼가지고 그 녀석이 다시 자식을 두고 살더라고요. 그게 인생의 순환이에요. 반복되는, 돌고 도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부모로 살면서 자식들을 키워왔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내린 결정이나 행함이 마음에 든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요? 물어보세요 한번. 자녀들이 내린 결정들이 부모님들 마음에 쏙쏙 들었냐고요? 그때그때마다 박수 칠 정도로 인정해 줄 만큼 내린 결정과 행함이 옳았냐, 그 말입니다. 어쩔 때는 청개구리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미울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결정이 부모의 뜻과 어긋나는 결정을 대체적으로 하면서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안아주고, 끝까지 보듬어주고, 인정해주고, 인내하면서 살아왔잖아요. 그게 부모잖아요. 그 대가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인내하고 인정하면서 자식 키워준 그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이 주는 대가, 그 뭐냐면 나를 아버지로 부르고 있어요. 나를 아빠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부르고 어머니라고 불러줘요.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73억 4억이 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보고 어머니라고 아버지라고 엄마라고 아빠라고 불러줄 사람은 딱 그 아이들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로서의 행복이 있고 살만한 거예요. 왜? 부모 마음에는 그리 어쩔 때는 미울 때도 있는데, 세상에 그 자식이 나를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줘, 나를 보고 어머니라고 불러, 나를 보고 아빠라고 불러 앵겨요, 나를 보고 엄마라고 불러줘요. 부모는 그거면 족한 거 아닙니까? 그거면 다 된 거 아닙니까? 뭘 더 바랄 게 있겠어요? 어쩌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사는 거 보면, 예수 믿는 것 보면, 신앙생활하는 것 보면 하나님 아버지 눈에 다 들진 않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양이 안 찰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충 믿는 것 같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한 번씩 교회 와가지고 성깔 부리기도 하고 깽판 치기도 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그 부족함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 품에 안으시고 보듬어 주시고 당신 백성 삼아 주시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를 원재료를 흙으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빚으시고, 그 말이에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되게 하셨거든요. 이 질그릇 같은 존재 말이면 흙이 원재료이니까 언제 금이 갈지, 언제 깨질지, 언제 박살이 날지 전혀 알 수 없는 우리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곱게 다루신다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손에 들려진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존재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속는 셈 치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한 번씩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울면서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런 교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속는 셈 치고 제대로 믿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다듬으시고 새롭게 늘 빚어가는 것 말입니다. 애들 키우다 보면 속으로 천불이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신방 때 애들 얘기하면서 제 앞에서 울었던 부모님들이 꽤 있습니다. 여행 중에 말이에요, 차 안에서 지네들끼리 애들끼리 막 싸우고 다투고 시끄럽게 하고 난리를 칠 때마다 그만해라, 조용히 해라, 그러면서 시끄럽게 하면 너희들 차 세운다, 차에서 내리게 한다, 막 엄포를 놓지만 차 안에서 애들 싸우고 시끄럽게 하고 장난치는 것은 여전하지 않습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리 엄포를 놓아도, 그렇게 엄포를 놓으면서도 그 어떤 부모도 차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내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두고 간 적이 없습니다. 밥 안 먹는다고 투정을 부리고 땡깡을 부리고 그러잖아요. 배고프니까 얼른 먹어라, 얼른 먹어라. 밥그릇 들고 따라다니면서 타이르고 애걸복걸해도 안 먹고 투정을 부리면 셋 셀 때까지 안 먹으면 치운다. 엄포를 놓지 않습니까? 셋 셀 때까지 안 먹으면 치운다. 그래놓고 하나 둘 셋, 이것은 왜 그렇게 천천히 세는지, 그게 부모예요. 하나, 둘, 둘 반, 둘 반의 반, 둘 반의 반, 반. 아들 녀석은 끄떡도 안 하는데 포타지는 사람은 애비, 엄마 마음이에요. 차마 셋을 세지 못하고, 그러면서 아들도 울고 엄마도 울고, 그러면서 입에다가 밥을 넣어주면 꾸역꾸역 씹고 있는 그 아들 녀석을 보면서 엄마들 마음속으로 니도 커서 니 같은 자식 낳아봐라. 그때 이 애미 속을 네가 알 거다. 한 방을 날려요, 마음속으로. 이게 끈끈함이에요. 이게 가족이에요.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제가 어린 시절에 크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어지간한 깽판 부려도 다 참아주시고 용서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시면서 깨달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씩 깽판 부릴 때가 있거든. 근데 애지간한 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십니다. 애지간한 건 하나님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답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유산입니다. 신앙유산, 신앙을 잘 물려주고 물려받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겠어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것, 말씀으로 키우는 것 말입니다. 주중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하나 보내줬어요. 카톡 내용이 이런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여중생이 고등학교 2학년 임원된 언니에게 이런 전화를 했어요. 언니, 나 교회 가고 싶은데 엄마가 못 가게 해.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시험 공부하라고 교회 오지 말라고 해놓고 우리 엄마는 아침 일찍 챙겨서 교회 갔어. 그거예요. 이 얼마나 신앙의 모순입니까? 엄마는 교회 권사이다 보니까 그날 점심 식당 당번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챙겨가지고 교회 가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는데 중학교 2학년짜리 딸내미한테는 교회 오지 마라, 시험 공부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침 일찍 교회를 향하여 떠나가는 엄마의 뒤태가 옳으냐 그 말이에요. 신앙의 유산 말입니다. 엄마도 잘 믿고 딸도 잘 믿고 아버지도 제대로 믿고 아들도 제대로 믿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오늘 말씀 5장 16절처럼 오늘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장수의 복을 준다고 했으니까. 왜 부모일까요? 자식들이 짐이 아니에요. 복이지. 왜 자녀로 살까요? 부모님은 짐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복스러운 존재지. 성경은 왜 우리로 하여금 부모 되게 하시고 자식 되게 하신 줄 아십니까? 복 주시려고. 장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려고. 그래서 부모로 사는 건 살만하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으니까. 자녀로 자식으로 산다는 게 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으니까. 이야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6년 전부터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께 용돈 드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3만 원씩. 80이 딱 되면 자동이체를 시켜드려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자동이체가 돼가지고 매달 3만 원씩. 올해도 34명의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이 매달 3만 원씩 작지만 용돈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도 80세 이상 돼가지고 입학을 하게 되면 제가 얘기를 해요. 못해도 10년 이상은 교회에서 드리는 용돈 작지만 꼭 받으시라고. 90이 넘도록 받으시라고. 그러면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때까지 언제 너무 길다고 막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좋아라 하세요. 교회에서 매달 넣어드리는 3만 원씩 용돈 받는 재미, 그 말입니다. 돈이 많았고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그만큼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말입니다. 요 용돈 3만 원이 언제 빛을 보는 줄 아십니까? 장례를 치르면 용돈을 끊거든요. 해지, 자동해체 해지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유족들이요, 부모님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부모님의 통장을 이렇게 떠들어 보면서 매달 해오른교회에서 3만 원씩 용돈 입금된 걸 보고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장례 끝나고 전화가 와요. 세상에 교회가 이런 일까지 하셨냐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는 90세 이상 되신 분들이 10분 계십니다. 10분 중에 5분이 교회를 출석하고 계십니다. 10분 중에 5분이. 최고령자가 99세, 25년생이니까요. 김복덕 집사님이라고. 오늘도 2부 예배 나오셔가지고 박수를 받았거든요. 우리 정가자 집사님의 친정어머니입니다. 99세인데도요, 지팡이 짚지 않습니다. 허리가 꼿꼿합니다. 여기 오셔가지고 세례도 받고 명예집사도 임명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99세 되신 김복덕 집사님 건강하시라고 박수를 쳐드리고 그랬거든요. 백사를 상수라고 얘기하잖아요. 백사를. 왜 상수냐면 병 없이 하늘이 내려준 나이라고 해서 상수라고 합니다. 100살이 되시면, 제가 시장님에게도 얘기해서 2부 예배 때 여수시 차원에서도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100살 넘기신 분들에게는 뭔가 기념이 될 만한 일들 말입니다. 자, 오늘 점심은 황남극 집사님이 섬겨주셨습니다. 33년생 91세입니다 내일이 딱 91세 되는 생일날이거든요. 지난주 점심 때 점심 드시고 제 목양실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봉투 하나를 내미시면서 구순 생일 감사한 건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고 하면서 웃으시면서 저에게, 목사님 저 100살까지 살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헌금을 하셨어요. 그리고 봉투 하나를 또 주시면서 당신 구순 맞이한 것 교인들 생일상 한번 차려서 떡도 선물해드리고 과일로도 대접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300만 원을 저에게 주시면서 이걸로 우리 해오름의 교인들 점심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 제가 거절하고 싶었지만 거절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황남갑 집사님은 북한 함경남도 이원이라고 하는 읍이 있습니다. 이원읍에서 14살 때 부모님과 함께 세 식구가 서울로 이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에 학도병으로
징집이 돼가지고 군 생활을 좀 오랫동안 하시고 난 이후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님들은 돌아가시고 지금까지 나이 91세가 되도록 혈혈단신. 당신 호적등본에, 당신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무런 가족이 없습니다. 아무런 가족 없이 살다가 나이 70에 예수를 영접하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우리 해오른 교회는 나이 80세 되는 해에 오셨습니다. 그 91세가 될 때까지 일남성교회 기틀을 다지는 일에 수고해 주셨고 혈혈단신으로 당신 구순을 맞이했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교회에서라도 챙겨드렸어야 될 구순을 당신 스스로.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내가 구순이 됐지만 목사님 아무도 내 구순 생일을 챙겨줄 가족이 없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해오름 식구들, 해오름 교인들. 이 교인들과 함께 생일상 대접하고 싶다고 그리해서 우리 여전도의 군사에서 3일 동안 준비해서 오늘 점심 식사 준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더더욱 탄자니아에서 선교사님까지 오셔가지고 이 구순잔치가 국제적인 행사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올로 목사님이랑 같이 저녁 식사하면서 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목사님 구순이 넘도록 사세요. 올로 목사님 구순은 교회에서 잔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구순이 넘도록 상수 100살이 다 되도록, 아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고, 근데 그게 믿음 안에서 살 때에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가는 것,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